이 시간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6절과 11절 두 절입니다. 6절과 11절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서 275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 두 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먼저 6절 한 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제 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영의 양식으로 받아먹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양식을 통해서 일주일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상도님들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사실까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자, 반대로 보시고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자, 앞뒤에 분들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사람의 성장 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규범과 모범. 규범을 우리가 좀 어렵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규칙입니다. 규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되고 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규범이라고 합니다. 옳고 그름의 명확한 가치관이 나눠져 있는 것이 규범입니다. 어른 세대들이 그 후대 세대들 자녀들에게 또는 손자 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규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규범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 일찍 자야 한다, 규범입니다. 규칙이지요.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한다, 규범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규범입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규범이지요. 싸우지 말아야 한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규범의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규범은요, 잘 익혀야 합니다.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규범을 강제화시킨 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시죠? 뭐라고 합니까? 법이라고 합니다. 법이라고 하지요. 규범을 제대로 익히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이었던가요? 재작년이었던가요? 지금은 그 규칙이 지금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앞으로 가다가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가 있으면 반드시 뭘 해야 되죠? 정지해야 되죠. 지금도 유효한가요? 예. 언제 그 뉴스에서 잠깐 이게 뭔가 완화가 되네 뭐 어쩐다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심하게 단속이 될 때는 벌금이 얼마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아세요? 얼마요? 받아보신 분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 아마 저도 6만 원, 7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세상에 제일 억울한 게 범칙금 내는 거잖아요. 정말 억울합니다. 그 규범이 정말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이거 멈춰야 돼, 뒤에서 빵 하는데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잘 지키면 득이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의 한 집사님 중에 한 분께서는 국가에서 시행되는 사회복지 혜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막 검색을 합니다. 여러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국가에서 받는 어떤 금전적인 혜택이라든가 경제적인 혜택, 복리 혜택들을 정말 잘 이용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용하는 살고 있는 아파트가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아파트였습니다.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한 달 관리비가 10만 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는 돈 전체가. 굉장히 대단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고 있냐? 비밀입니다. 절대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뭔가 있나 봐요. 그런 정보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옷도 잘 입고 여유 있게 사시는 분이셨는데 어떤 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잘 이용하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규범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규범을 잘 또 알아야 되고요.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규범 말고 하나가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였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모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력적이고 배울 만한 누군가를 가까이 두면은요, 그 존재를 통해서 내가 성장을 하게 되기도 하며 많은 이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범도 필요하고 모범도 필요합니다. 규범만 너무 강조하면 강요를 당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마치 율법적인 사람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규범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해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과 규범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모범이 필요합니다. 모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젊은 세대들은 부모로부터 배운 것 많습니다. 규범보다 오히려 모범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셨던 아버지의 모습, 저럴 때는 저렇게 하셨던 어머니의 모습, 그런 것들을 보고 따라하면서 우리들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존경하는 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재밌는 영상을 한 편 보게 되었습니다. 단란한 가정입니다. 젊은 엄마, 아빠, 그리고 큰아들과 딸이 있는 굉장히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엄마가 즐거운 마음으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사랑스러운 눈을 취하면서 그 엄마, 아내에게 다가갑니다. 장난기가 있었던 아빠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아빠가 엄마의 엉덩이를 손으로 팍 치고 갑니다. 아내도 웃으면서 아유 왜 그러냐고 막 그렇게 농담 삼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라는 그 아이 컨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됐냐면 거실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를 보고 있던 아들이 그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막 짓궂은 표정을 가면서 엄마 옆에서 가다가 엄마의 엉덩이를 탁 치고 가는 겁니다. 아들만 그랬을까요? 여동생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그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엄마의 엉덩이를 탁 치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빠가 비슷한 상황에서 엄마를 그 거실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여자가 엄마가 요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다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아내를 꼭 안아주고 이마에다가 뽀뽀를 해주는 겁니다.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 엄마에게 와서 키가 안 닿으니까 엄마 손을 잡고 무릎을 꿇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를 꼭 안아줍니다. 이마에 뽀뽀를 하는 것이 좀 어색했던지 볼에다 뽀뽀를 해줍니다. 기회다 싶어서 엄마가 아들의 입술에다가 그냥 뽀뽀를 심하게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봤더니 딸이 어떻게 할까요? 소파에서 TV를 보다 말고 자기도 엄마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엄마 볼에 뽀뽀를 해줍니다. 모범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이들도 따라서 할 수 있구나. 우리는 자녀에게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규범일까요? 모범일까요? 규범에도 해당되고 모범에도 해당이 됩니다. 분명히 자녀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아빠는 정작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전화 한번 하지 않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 역시
자기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나중에 성장을 해서 전화를 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모범의 잘못된 사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연예인 중에 정말 좋아하는 션이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우 정혜영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나가는 연예인 부부입니다. 자선사업과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합니다. 작년입니다. 2024년 8월 5일 날 인터뷰를 한번 했습니다. 기자가 말을 합니다. 순수하게 기부한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고개를 긁적이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분석을 해서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무려 60억이 넘는 금액을 기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부 문화에 동참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모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차인표 씨와 그 아내 신혜라 씨가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어려운 아이들과 결연을 맺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달라고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컴패션이라는 단체 많은 아이들과 결연을 맺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긍정적인 모범의 역할을 했고요. 어려운 이웃들을 몸소 돕는 것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일들을 규범의 범주 안에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좋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은 가능할까요? 규범의 범주 안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범의 범주에 들어가면은 가능합니다. 규범도 중요하겠지만 모범은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규범과 모범이 모두 필요합니다. 좋은 규칙들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모범 사례들이 필요합니다. 감사한 일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좋은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보기가 있습니다. 그 모범적인 사례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범 사례들만 따라 살면 됩니다. 본보기의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하심으로 모든 인류로 하여금 사랑을 알려주셨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사실 규범입니다. 그런데 규범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모범적인 사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본보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대로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그 실천이 부족하신 분들, 내가 나약한 것 같다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서 10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6절 말씀에 본보기에 동그라미 표시를 반드시 해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어서 11절 말씀도 다시 한번 봅니다. 11절 말씀도 본보기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본보기. 여기 본보기에 왜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헬라어 원어로는요, 왜 본보기라는 표시로 우리가 번역을 했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의미는 거울이라는 말입니다. 거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여자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아마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고속도로 휴게실이나 어떤 건물의 화장실을 들어갔을 경우에 소변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은 눈높이에 문구가 적혀 있는 게 있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남자들은 아시죠? 남자가 아무도 못 보셨나 봅니다. 여자분들은 왜 웃으시죠? 남자가 흘려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라는 문구가 남자 화장실에 적혀 있답니다. 여자분들, 중요한 것은 어떤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 문구가 적혀 있는데 단지 문구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에 뭐가 있었냐면 거울이 있었습니다. 거울에 누가 비추는 것이지요? 거울에 자기 얼굴이 보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 얼굴과 함께 문구가 적혀 있는 거죠. 남자가 흘려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보이는 겁니다. 화장실에는 좋은 덕담이 적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덕담치고는 조금 너무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는 문구였습니다. 그 거울에 누가 보였냐면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죠. 본복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거울. 그렇지. 거울의 의미가 이거구나. 지저분할 수도 있는 내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 스스로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헬라어 본보기란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화장실에서도 나는 나 스스로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되고요, 내 뒤에 오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특별히 오늘 말씀, 우리가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10장 1절과 5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좋은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범이라고 하면은 좋은 내용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10장 1절과 5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5절 말씀 좀 긴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모범과 어떤 본보기의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잘 나가는 것 같다가 5절 말씀에 실패했다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 또는 본보기라고 했을 때에 좋은 모범, 좋은 본보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내용일까요?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이야기는 좋지 않은 본보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왜? 좋지 않은 본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광야 생활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가나안의 축복을 받았을 것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공적인 모범이 아닙니다. 실패 사례입니다. 좋은 본보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좋은 본보기가 아닌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을 하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쁜 예입니다. 나쁘지만 잊어버리지 말고 그 나쁜 예를 반드시 기억해서 후대에게 기억하게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 본보기로 삼아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져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넘어서 7절과 8절, 9절, 10절 말씀 계속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옆에다가 글씨를 좀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 옆에는 우상숭배라고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우상숭배. 8절 말씀에는 어떤 범죄냐면 음행이라고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음행. 그리고 9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시험한 거지요. 9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10절 말씀에는 원망이라고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원망.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그 모든 생활을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했고 음행을 했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원망했습니다. 좋지 않았던 본보기의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이야기입니다. 왜 출애굽 때의 이야기를 꺼냈을까?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범죄했던 모습 따라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서 좋지 않은 본보기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을요? 출애굽을 했다라고 해서, 광야를 지나갔다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뛰어나고 자기가 대단하고 자신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만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좋지 않은 사례의 한 가지 샘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좋지 않은 본보기들을, 이 좋지 않은 본보기를 반드시 가슴속에 기억을 하면서 살아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한 가지 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아니고요.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화면으로 띄워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옳지 않은 사례들을, 모든 본보기들을 가슴속에 기억하면서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내가 대단하고 내가 뛰어나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본보기의 사례를 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을 서로 본받으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옆에 있는 기도의 본보기들, 옆에 있는 신앙의 좋은 사례들을 본받고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열심히 나와 같이 함께 달려보자. 좋은 믿음의 본보기를 만들어보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모범입니다. 믿음의 본보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성도님입니다. 집사님도 하시고 신앙생활을 이제 막 3개월 시작하신 성도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3개월쯤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백지 상태십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목사님, 네, 교회 식구들이요, 예배 시간에 자꾸 아멘, 아멘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아멘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겸손하셔서 알고는 계시지만, 마음속으로 목구까지 올라왔지만, 아멘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원래는 히브리어 원어예요. 아멘. 그리고 헬라어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확실하다, 진실되다, 동의한다, 이런 말이 아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모르시겠죠. 뭐 마라나타, 할렐루야, 임마누엘 이런 말이 뭐 모르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들었던 그 말, 아멘이라는 말이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왜 우리 교회 사람들은 추임새 마냥 목사님이 말씀 한마디 끝날 때마다 아멘 한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알려드렸습니다. 그거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 그 말씀이 정답이다, 그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셔요. 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묻는 말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유, 목사님, 그러면 동의하지 않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노맨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동의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해지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해지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물어봤습니다. 이런 것도 성도님께 물어봤어요. 이런 것도 한번 대답해 보시지요 하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자 되십시오.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여쭤볼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자 되십시오. 아유,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이제 그 말을 저와 대화를 나누거나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되셨을까요? 기가 막힌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그분은 그냥 성도님이셨어요. 3개월 신앙생활 하셨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인데 이 아멘에 재미를 붙이셨던 거지요. 느지막하게 예수님을 믿으신 분, 순수하신 분이셨어요. 그냥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에서 아멘을 수시로 하는 거예요. 몰라요. 이게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이런 사례는 안 좋은 사례입니다. 아멘. 이런 건 나쁜 겁니다. 아멘.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으로 인해서 좋은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안 그래도 교회 성도님들이 아멘을 많이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으로 인해서 아멘 소리가 예배 시간에 더 커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아멘 소리를 늘 쉬지 않고 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된 이야기 많이 주고받을 수 있어요. 부자 되세요. 아멘. 건강해지세요. 아멘. 뿐만 아니라 그냥 말씀 끝나면 냅다 지르셔요. 그냥 지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지르셔요. 왜 이걸 못하냐면 어색할까봐. 근데 누군가 지르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주저없이 나옵니다. 주저없이 나오면은요, 그게 또 은혜가 되고요, 그렇다 보면은 또 성령을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쉬지 말고 아멘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아우, 쪽팔려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건 신앙생활 3개월밖에 안 된 분이 교회를 아멘으로 물들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본복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본복이고 모범이라는 것이 목사만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원로 장로님이나 시무 장로님, 어떤 권사님, 집사님들만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셨던 그분도 모범이 될 수 있고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신앙생활 오래 이력을 닦아오지 않은 분들도 지나가다가 쓰레기 하나 줍고 신앙의 몸몸이 돼서 나도 저렇게 쓰레기 좀 주울 수 있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 쓰레기를 줍고 아멘 하면 됩니다. 누가 보면서 아멘이 무슨 말이에요? 몰라요. 그냥 아멘 하던데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재정적으로 여유로워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나눔이 있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더 나아갑니다. 아멘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몸된 교회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에 빠지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녹음됐습니다. 섬기십시오. 교회를 섬기십시오. 주차장에서 미소로 맞아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모범입니다. 본복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로비에서 맞아주시는 미소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아멘을 더 크게 외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예수를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들로 인해서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새벽 예배 속에서 또는 거룩한 주일의 예배 속에서 모든 성도님들은 모범이 되실 수도 있고요, 본보기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뿐이겠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회사의 만남 속에서, 교제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렇다 하는 본보기의 모습 어디서든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본보기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교회 제일 많은 거 아시죠? 비율로 따졌을 때 권사님은요, 신앙의 모범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의 직함을 갖고 있는 분들만 나는 모범이 되지 못할 수도 있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개월밖에 안 된 신앙생활의 이력을 갖고 있는 분도 교회를 아멘의 물결로 휩싸이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믿음의 모범이 되셔야 되고요. 믿음의 샘플이 되셔야 되고요. 믿음의 본보기가 되셔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했을 때의 그 시작점에서는 굉장히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그 첫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초심 어디로 갔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교회에서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좋은 모범과 좋은 본보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의 성도님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몰라. 나는 그런 거 몰라. 나는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조용히 기도하다가 조용히 은혜 받다가 집에 가야지. 이게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 나는 저것을 본보기 삼아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 간에 좋은 본보기가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에서 본보기와 모범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어제 좀 사실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몸이 좀 오랜만에 운동을 했어요. 뭐 운동을 했다라고 하니까 뭐 축구를 했네, 농구를 했네, 그게 아닙니다. 간만에 제가 감당하기 버거운 각오를 좀 날랐습니다. 저만 한 게 아니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몇 분이 나오셔서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성도님들 함께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고도 좀 드렸고 주중에 몇 차례 광고를 좀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옆에 사택이 하나 있습니다. 사택이 있는데 권사님 방 건물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가구를 옮기고 할 일이 좀 있었어요. 교회 사무실도 정리하고, 아마 여러분들 밑에 내려가 식사하러 갈 때 교회 사무실을 가보시면 조금은 더 말쑥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되어 있고, 나도 들어가도 되겠구나라는 그림으로 조금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정리를 하다가 실수한 게 있어요. 이게 누구 짐인지도 모르고 막 버리다가 그거 쓰던 짐인데요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좀 소동난 적이 저 있었어요. 근데 교회 소수의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그 일을 감당을 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감사한데 죄송했어요. 감사한데 죄송했어요. 우리 교회는 일꾼들이 많이 계시는데 기쁜 마음으로 그분들은 그 일들을 감당하셨고 좋은 모범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면면을 보고 있으면 아픈 게 좀 있어요. 뭐가 아팠냐면, 왜 항상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저분들만 보일까? 이 마음이 좀 아팠어요.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저는 이제 재단에 이게 말씀을 자리에서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좋은 이야기만 사실 전하고 싶은데 내가 속상하다라는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늘 웃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저 표정 어떠세요?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근데 속은 조금 아팠어요. 왜냐하면 좀 많이 나오셔서 서로 어깨 얼싸안고 함께 좀 정리하고 청소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 저분들만 일하실까? 제가 어렸을 때에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교회 청소를 토요일마다 선교회별로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청소하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마지못해 갈 때가 많았죠. 싫은데 뭐하러 청소를 해요. 저도 그 교회가 큰 공간은 내가 혼자 꼬맹이가 어떻게 청소합니까? 근데 어머니는 항상 그 청소하는, 어디를 청소하셨냐면 화장실을 청소하셨어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사실. 왜 싫었을까요? 어렸으니까. 왜 엄마는 이런 지저분한 공간을 청소해, 다른 사람들이 하게 해야지라고 어린 마음에 했었죠.
근데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을 저는 늘 가슴에 새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고 더럽고 지저분한 곳을 청소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단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성장하고 나니까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뭐냐면 왜 엄마는 성도들이 받을 복을 혼자 차지해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고 서로에게 본보기가 되고 모범이 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모두 서로 간에 아름다운 믿음의 모범적인 본보기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바로 내가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목소리가 작아지십니다. 힘을 내셔서 2025년 한 해는 모범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던 안 좋은 사례로 남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감당하고 내가 섬겨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오면서 아멘으로 함께 바이러스처럼 아멘을 전염시킬 수 있는, 아멘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